오늘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유아실에 김은서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은서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아침에 그리 부탁을 했겠구만. 사모가 챙겨줘야지. 안 챙겨주면 됩니까?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성탄 메시지로 재림과 부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이브날 저녁에는 이루어진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이루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드시 그러나 완성될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예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나심보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핵심이 있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세계는 완전하며 무한하며, 그리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우주는 생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과학에 근거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확하게 생성이 되고 있든 여전히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확실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세계도 얼마든지 무한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주 하찮은 풀 하나까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뭘 가지고 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아침에 밭에 보니까 다 얼었어. 모든 작물이 다 얼어서 가시 이제 닭을 좀 주려고 끊어보니까 똑똑똑 끊어져 얼어가지고, 그런데 날씨 풀리면 다시 회복돼. 그렇죠. 그 1mm 조금 더 될까요? 하는 소나무 이파리들 하나하나가 안 얼어. 지금 이제 계곡에 가보면 오래 부화한 조그마한 치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 2, 3mm도 안 되는 것들이 겨울에 안 얼고 안 얼어 죽고요, 잘 헤엄쳐 다녀요. 저와 여러분은 손을 놓으면 5초, 10초도 못 가서요, 손이요 깨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부동 단백질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죠.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며 정복하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게 에덴 동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를 다 담으셨죠. 창세기 3장 22절에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선악과도 먹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이제 선악과를 이제 생명과를 먹고 우리 중 하나 영생할까 하노라고 생명과를 다 가리워 버리죠.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셨던 계획이 아담의 타락으로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걸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탄절이라는 걸 만들었죠. 기원 이제 한 5세기경 들어와서 그게 중요시 된 것이지,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예 예수의 탄생 자체는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긴 하지만 뭐에 초점이 언제든지 간에 죽으심과 부활이 초점이었지 탄생은 초점이 아니었어요. 5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언제하고 비슷하죠? 교회가 이제 그 생명력을 이뤄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던 그 시기하고 비슷하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은 세상이 안 기뻐해요. 뭐만 기뻐해요? 성탄절만 기뻐해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이지만 매일매일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에 든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뭘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올 동안에 있을 이 세상과 그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고는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었겠죠. 재림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상 그리고 느낌상 성경을 쭉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보좌에 앉아서 뭘 시작하신 거예요? 통치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천년왕국의 시간이다라고 대다수 학자들이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앉으신 그분께서 뭐 하십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는요,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들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통치권을 받은 거죠. 인을 뗍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8장 9장에 보니까 나팔을 봅니다. 역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16장에 보니까 7 대접을 쏟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접이 질병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동시에 한 질병을 앓는 것은 아마 역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거이고,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천국에 대해서 이루실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슨 증거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종된 삶에서 해방될 증거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분명히 다시 오실 것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을 것과 영원한 상급과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 2장 33절에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지금 뭘 증거하고 계시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증거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시 오심과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이 부활을 성탄이라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까? 무릎 꿇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경고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가 좌절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쭉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라고 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과 같이 유사한 일로 교회는 계속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을 이렇게 잡아 죽일 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선생을 바알세불이라 했으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잡아서 매달아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오직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면 더 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그러죠? 금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 것이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 중에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앞으로 계속 안고 갈 그때 그것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내 믿음을 보이고 증거할, 내 상급을 준비할 기회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게 되겠죠. 이 대적하는 저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자, 요한이 눈을 들어도 9절부터 나오면 20절까지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가 7 금 촛대 사이를 이렇게 운행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7 촛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왼손으로 교회와 일꾼들 저와 여러분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6장, 8장, 9장 아까 말했던 것으로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17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17장, 18장, 19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음녀가 등장하는데요. 큰 짐승 위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는 7입니다. 뿔이 10개입니다. 뭘 말하느냐? 그 제국과 그와 함께하는 로마의 속국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 표현해 준 거죠. 음녀는 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상 문화입니다. 이 17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조롱하며 하는데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7장 5절 한번 봐볼게요.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으면 그에 취할 정도가 될게요. 그렇죠? 취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고 놀릴 것이고 또는 핍박할 것이고 때로는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1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길 거랍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이는 이길 것이랍니다. 그가 믿음이 뛰어나든지 연약하든지 삶의 규모가 있든지 삶의 규모가 어떤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확신에 서 있든지 서지 못하였든지 간에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떡하십니까? 18장에서 4절에 11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다. 19장 갑니다. 역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15절, 16절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화 뒤에 숨어있던 열국과 그 열왕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권세자들,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짐승들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교회와 권력과 연결되는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과 연합한 짐승을 높이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 즉 우리는 세상에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간에 보니까 뭐 누구는 물러나라, 뭐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해라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요.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색깔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죽이는 로마를 향해서 단 한 번도요 이렇게 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잡혀서 죽어갖고 멸망을 해가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칼을 도로 네 집에 꽂아 넣어라. 내가 지금 당장에 10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을 줄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순히 잡혀가셨고 죽음으로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배웠던 사단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인데 특별히 7절에서 9절 마지막 10절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을 따라서 함께 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전부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더욱더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막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세상과는 하나 될 수 없고 세상과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금 보여줬던 그 계시록은 뭘 줍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음이라. 계시록 1장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함께한다. 보아라, 이렇게 이기지 않느냐? 내가 앞서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는 모든 장면에는, 싸우러 가는 장면에는 항상 예수님이 선봉이고 저와 여러분 뒤따라가요. 앞서가는 줄을 뭐 합시다? 따라갑시다.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을 바랐으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랐으면 참음으로 인내로도 기다렸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 곧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에 음료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핍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로마 당국자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장, 8장에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한 사실을 거짓으로 가려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이 계속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계속 그걸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눈동자가 돌아가서 핍박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믿음을 전달할 때 마음이 뒤틀어지는 자가 있고 그것이 기쁜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쁜 자의 대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것만 말했어.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만 말했어.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부활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식은 그것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핍박을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5장 19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저들이 믿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해 줍니까? 로마 당국자들이 확인해 줍니다. 다른 죄는 없었디다.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건 한 가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됩니까? 왜 밤새도록 강론을 했습니까? 그거 하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서 일어난 핍박이 나중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죠. 17살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 무엇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고 권력은 그들이 딱 가져갔어요. 로마 이렇게 네로가 할 일은 하나밖에 더 타락하는 일밖에. 그런데 로마시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을 했어. 뭐 일설에는 네로가 불을 질러서 뭐 영감 얻으려 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한 행위를 보면은 별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궁궐을 오픈하고 자기 있는 재물을 다 나눠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은 게 말세에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태운다라는 이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차용을 해가지고 저들이 그것을 해서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제 1세기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3세기에 가면 로마 전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이죠. 249년에서 251년 동안 황제에 즉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짧게 아주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순교자를 만들지 않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훨씬. 그래 뭐라고 하죠? 차라리 죽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그러니 그거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오래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323년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4세기까지 이 핍박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고난자들이 나왔고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배교자들도 함께 나왔어요. 자, 그러나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가 더 늘어났어요. 전도를 따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겠죠. 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건 뭐였느냐면요,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면서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고 저들이 믿는 건 사실이구나 라는 합리적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을, 로마를 뒤집어 엎어놓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핍박은 있었고, 그러나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걸 말씀대로 교회는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춥고 헐벗고 고문이 가해지고 조롱이 가해지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딥니까? 재산을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핍박의 상황은 해결되지가 않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밤에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불태워지고 산채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려면 놀림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너를 한번 구해내 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동일한 조롱을 들으면서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이냐? 아니 도대체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뭐하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포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믿는 자도 죄사함을 받고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사회적인 지위를 다 이루었습니다. 내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불에 태워져 죽입니다. 톱으로 산채로 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유혹합니다. 1년에 한 번이다. 황제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딱 그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1년에 한 번 딱. 어떤 사람들은 그 증명서를 돈 주고 사기도 했어요. 뒤로 딱 해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가진 재산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고 신분이 격화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때로는 죽임에까지 넘겨지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필요를 채우는 믿음이었으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고 뭐 하는 게 맞아요? 황제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디에 이제 부탁을 받고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물론 스트레스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고민되고 갈등이 됐어요. 그냥 쉽게 알았다 안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위기를 넘겨요. 아, 소망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받았었을 때 우리는 안 그랬었어요. 다 죽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수많은 순교자. 그런데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마음을 계속 갈등했어요. 처음엔 여러분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갈등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건 교회사에 없는 일인데 그러면 도대체 뭘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타협을 하고 숨어버리는 것일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해도요, 그때는 목사라는 칭호가 사라져요. 그럼 저는 계속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없죠? 눈치 없죠? 아니요, 나는 세상 앞에서 목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목사예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목사예요. 그게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지금 저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나 복음 잘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복음 모르는 사람 맞구나. 내 안에 복음이 별로 없구나. 나는 그냥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게 은혜 아니면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 그 미련한 자 알지 못하는 자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리요? 그게 뭐 지금까지 내려진 결론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불이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피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해 주시다 나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켜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뭔가의 믿음. 그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신을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잘하는 너다 귀신도 또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이죠. 그 모든 원동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걸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선지자 사도, 그리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고백하며 기뻐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그것의 증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과 그리고 책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참으로 알고 이제 이 믿음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 저를 그 시대에 안 태어나게 하신 것,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요, 환난과 핍박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과 안락과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지었었을 때 넘어졌어요. 그게 중세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항상 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답고 진짜 좋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얘기했죠.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망을 이기려 했는데 그때의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깊이 담고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멸시와 천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구절이 실은 히브리서의 정경성을 의심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더 좋은 부활로 받아들였다는데 그것은 400년 동안 이제 그 성경 해석을 보니까 마카비 왕조 이전 시대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정경성을 조금 의심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승리하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쌓을 기회를 말하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내 문제는 계속 그대로 있지?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초대교회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바울을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모세 생각하세요. 평생 동안 어땠어요? 평생 동안 짐을 졌어요. 무슨 짐을 졌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짐을 졌어요.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성을 충성을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삶의 역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문제는 문이 더 막힙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능력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병은 병대로 앓고 있어. 안 고쳐져. 그걸 적은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이 고난하고 내 삶이 어렵습니까? 충성할수록 더 어렵습니까? 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감사함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회개함으로 내 믿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린아이 믿음이었음을 회개하면서 천국의 소망에서는, 부활의 소망에서는, 재림의 소망에서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복으로.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이, 성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리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2000년 전에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겠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날의 상급임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선물임을 알고, 굳건한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오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게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하냐? 제사함을 통한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느냐? 아니요. 애썼습니까? 아니요. 대가 지불했습니까? 아니요. 뭐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음을 이제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답이 없어요. 돈을 번들 행복하냐?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는들 사랑이 내게 있느냐? 나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 메꿔야 되며 이 죽음은 어찌 피해야 될 것인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고? 나는 어찌할꼬? 죽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어도 해결이 안 돼. 성공한다고 해결이 안 돼. 그 무엇도 해결이 안 돼. 답이 없죠. 근데 나도 이제 모르겠다. 생각이 변한 거예요. 교회 가야겠구나. 교회를 갔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는데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냥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쁨 중에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딱 굳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나 살아있을 때 말고 저 멀리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 안에 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눈을 들어 멀리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2016년이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자. 안 보여요. 근데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제는요, 지금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즉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불신자 때는 알지 못하는 거고 조롱하고 놀리던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별로 관심이 없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믿음의 본질이 구할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는데요. 한 번쯤은 보아야 될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의 본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 전도의 전체 내용, 전도의 핵심. 저와 예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이 탄생을 기념하는 때를 통해서, 특별히 절기로 정한 이 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거가 넘쳐납니다.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증거가 넘쳐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단 한 사람으로도 못 들었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달력 썼냐 안 썼냐? 썼는데요. 그러면 끝이요. 그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있는 확신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나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사 다시 살리고자 하는 부활의 있음을 마음속에 다시 담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심으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시고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이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서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시며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